몇 주 전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끝나시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회개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할 그 행동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고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하죠. 믿음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이렇게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지난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그래서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이는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에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다라 그래서 그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신은 영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그 뿌림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뿌림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뿌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악함이 사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원죄가 이제 여러분 씻음을 받게 되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단하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느 날은 너무나도 냉정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완전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내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다는 얘기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 있죠. 때로는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코로나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셨으니 그 보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어느 날은 즐겁고 어느 날은 이제 너무 냉정하고 냉랭하고 이런 감정의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리라,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육신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에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7절부터 우리들이 세밀하게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가리워졌던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한다, reve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revelation,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스포트라이트가요 깜깜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빛이 이렇게 쫙 비추게 되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는 거, 이것을 인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을 쫙 비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건을 갖다가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눈이 있는데, 이게 바로 18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되면서 우리들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내가 알게 되며,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은 피를 갖다가 전공했던 분입니다.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박사에서도 박사 후기 과정에서도 피를 연구하던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요, 피의 세계만 해도 우주도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 선생님들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 아닌 줄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마음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믿음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가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믿음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찾으시면서 또 여기에 줄도 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 있는가, 이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나,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옛날에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양심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여러분을 갖다가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지껏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내 양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었고요,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괴롭히지 마시고 학대하고 자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나 스스로를 자해한다면 그거는 오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평안하시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사십시오. 나가서 여러분 직장 나가셔서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만일 여러분에게 돈이 생겨서 집을 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집 사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월세를 살아야 되고 전세를 살아야 되면 월세, 전세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럼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싱글입니까? 여러분이 매리드 결혼하신 분입니까? 하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이렇게 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응답되도록 예수님이 중보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성경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삶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는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삶이죠. 제가 이제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술 잡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이렇게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놀라시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 손 안 드셔도 우리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술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술 안 잡숴 보셔서 그래요. 끊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담배 목사님 안 피셔서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끊는 거 아주 쉽습니다. 뭔지 알려드릴까요? 담배 안 피면 되는 겁니다. 안 피면 돼요. 술 여러분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킬 때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냐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오늘 정말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연결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오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나,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나, 믿음이 있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게 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느낌에 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에서 사형, 이러면 죽는 겁니다. 무기징역, 그러면 일생 동안 감옥에 있는 겁니다. 혹은 무죄,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에 대하여,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사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과 만일 같이 있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나? 내가 지금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나? 만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회가 무엇일까? 라 그랬을 때 목회는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안내해 주는 게 목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속회를 통하여, 선교회를 통하여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도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길을 우리들이 알려주는 게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나,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네 번째는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리고 있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해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게 되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렇게 되면서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불이 나서 가정을 잃고 또 이 재산을 잃고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그 형제자매들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오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면 한 박스조차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분들에게 라면 한 박스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열흘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0kg짜리 그 쌀 한 푸대 아무것도 아닌데 열흘은 먹을 수 있겠다 우리 가족들, 아니 한 달은 먹을 수 있겠다, 이 마음만 들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라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쌀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그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의, 평화, 사랑, 희망, 위로, 격려, 여러분 희생, 헌신, 나눔,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여러분 거의 듣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세상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불의, 싸움, 갈등, 그리고 권력, 그리고 땅 문제, 아니 집 문제, 정치 문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죠. 사랑, 희생, 섬김, 나눔, 용서, 위로,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빛이 되고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믿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나? 내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나? 아니,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나? 이것이 확인되시는 가운데 오늘 믿음 있게, 믿음 있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 그랬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때로는 생각했을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했던 거, 이것을 안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혹은 후에 그런 단어 뜻이고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노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로부터 이 노이아라고 하는 명사가 오게 됐는데, 노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to know, 알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 후에, 이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왜 우리가 억눌려서 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적표를 주면은 그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사인 받아오라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받고 성적을 보면 거기에서 수미양가, 그런데 가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성적이 나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선생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성적표를 그대로 갖고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부모님이 사인한 것처럼, 자기가 그 사인 대신하신 분 있으시죠? 예. 뭐 손들라고 안 해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 사인, 여러분 부모님이 하셨는지 자기가 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네가 했지? 선생님이 귀신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켰어요. 들키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면, 너 어머님 오시라 그래, 아버지 오시라 그래, 내가 전화할 거야, 선생님이 말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다 아실 텐데, 아버지가 아실 텐데, 매 맞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막 두근거리면서 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안아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무서웠던 마음이 쫙 녹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나고. 이게 바로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안아주시는 그 한 번에 모든 게 녹아지면서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합력해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이 내게 확실히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얘기였던 겁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두 다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는 뭐라 그래요? 동산에 있는 그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마음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디스톨트 됐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꼬부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꼬부라지고 눈이 꼬부라지고 저들의 입술이 꼬부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죄를 주게 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 밑에 그가 숨었던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술 끊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배 끊는 거 이게 회개요?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거, 그거 아는 게 사순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그거 아는 게 사순절이었던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거 아는 게 사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사순절이고, 그 아는 것이 바로 회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 중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10개가 나오는데 10개의 큰 사건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사 드리라고?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 그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회개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게 되고요,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게 되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게 되고, 죽어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죽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열매였던 거예요. 열매였던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되어지는 열매가,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내 삶을 돌이켜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베풀면서 사는 거, 이거는 되어지는 열매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나? 내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데 오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있나?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리고 있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구나. 제대로 아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세례 학교를, 이 세례 교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세례 학교를 열게 되고, 그리고 이 부활절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두 가지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확실한 회개의 삶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